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언제쯤일까요? 그 타이밍이 바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직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직후에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잘했다 칭찬하셨는데 갑자기 딴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또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 잘해서 칭찬받았던 베드로는요, 갑자기 찬물을 맞고 있는 듯 충격에 빠졌습니다.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저쪽으로 끌고 가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왕이 되실 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왜 스스로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시는지 베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붙잡고 Never Lord, 결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꾸짖듯이 예수님께 말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갑자기 베드로가, 사랑하는 수제자가, 신앙 고백을 잘해서 칭찬받았던 그 베드로가 사탄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런 험한 말을 하셨을까요? 정말 상처받는 말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사탄의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탄은 조금 전 칭찬받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계십시오, 이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꾸짖으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아시고 베드로를 책망하셨죠.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며 살아야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의 일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처한 현실의 고통, 죽음만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잘해서 예수님께 칭찬받은 베드로였지만 그도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헤아려 보지 않는다라고 꾸중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에 발을 딛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문제를 날마다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해야 문제도 풀어가고 조금 더 성숙해질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 일만 생각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자, 이 사건 이후에 6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산에서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자,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굳이 높은 산까지 올라가셔서 변화되셨을까?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예고를 듣고 사람의 일만 생각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하셨습니다.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구름 속에 임하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모든 백성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모세든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는 특별하게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둘 때 지나가는 나의 등 쪽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얼굴은 못 본다.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이 불러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지만 하나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근처에만 갔는데도 하나님께서 손으로 모세를 가리시고 지나가시면서 등만 보이셨는데도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 영광을 반사해서 환하게 빛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른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눈부신 광채 때문에 예수님의 옷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매우 희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과 지금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 비슷하지 않습니까? 산꼭대기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또 모세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과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이 경험했던 이 사건, 이것은 출애굽기에 나타난 시내산 사건이 재현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달이 태양빛을 반사하듯이 하나님 영광을 반사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빛이 났어요. 변화산에서 하나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영광의 빛을 스스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또 옛날에 시내산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변화산에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곁에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임재를 보고도 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구름의 형태로 임하셨습니다. 이것을 쉐히나의 영광 이렇게 부릅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는 너무나 우리 인간들에게는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죠.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 말씀은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무한한 격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실제를 감당할 수가 없다. 너는 나의 거룩함과 영광을 견뎌낼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 나를 보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정말 영광의 빛으로 변화하셨을 때 베드로가 두려워한 거예요. 죽을까 봐. 베드로는 너무너무 무서워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더듬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초막 3개를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 영광의 빛을 바라보고도 지금 죽을까 말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초막 3개를 지어달라.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까 초막 3개를 지어서 영원히 이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 뜻이었을까요? 물론 그런 뜻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초막으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 성막에 해당되는 헬라어입니다. 그 옛날에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 영광이 시내산에 임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견뎌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시면 죽을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지어서 성막 안에서 특별한 제사장만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인 제사장만이 희생 제물을 바치고 의식을 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의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보호해 줄 성막이 필요합니다. 3개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뜻이에요. 자, 베드로가 이 말을 하자 구름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쉐키나, 영광의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임재 안에 노출됐어요. 그런데 성막 안에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성전 안에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 역할, 중재자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와 모세, 또 구약의 어떤 훌륭한 선지자도 대신할 수 없는 그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더 이상 성전과 성막을 필요 없게 만든 궁극의 성전, 성막이십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희생 제물을 필요 없게 만든 궁극의 희생 제물이세요. 또 모든 제사장에게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신 궁극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내려왔을 때 제자들은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광에 둘러싸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름이 사라졌습니다. 제자들은 눈부신 광채가 사라진 그 산꼭대기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바로 예배를 경험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비로소 제자들은 머리로 믿고 있는 바를 몸으로 느끼고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뒤엎는 거룩한 예배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예수님을 더욱 강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됐습니다. 가르침과 치유와 이 회복의 사역을 바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임재로 예수님을 덮으셨습니다. 왜 그렇죠? 훨씬 더 큰 고난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시험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만 강해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겪을 시험에 대비해서 더 강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우리 인생길에 고난과 십자가와 각종 시험이 다가올 때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더욱 강해져서 그것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답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얼굴빛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신 일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똑똑히 바라보고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허락하실 온전한 회복이 있어요. 그게 언제 다가올진 모르지만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미리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만 들어서는 어떤 사람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얼마나 멋진지 그것은 실감할 수 없습니다. 실물을 직접 보고 얘기도 해봐야 그렇구나, 저 사람 정말 매력적이구나,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정말 잘생겼구나, 예쁘구나, 이렇게 탄성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새로운 정보를 얻었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을 실제로 만나보고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부산에도 굉장히 맛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검색해보면 맛집 지도가 여기저기 다 찍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소문난 맛집이다 라고 생각하고 알고 있지만 직접 가서 음식을 먹어보지 않으면 그 소문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평점을 좀 잘 해줘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소문이 진짜인지를 확인하려면 직접 가서 먹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탤런트들, 배우들 직접 본 적 있으십니까? 야, 원빈 배우가 진짜 남자 배우지, 진짜 잘생겼어. 그런데 내가 직접 만나봐야 하면서 감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화면으로 봐서 잘생겼네 라고 생각했지만 직접 내 눈앞에서 그 배우를 보면 진짜 조각가 같더라, 진짜 잘생겼더라, 이렇게 감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준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과 그걸 실제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실제로 맛보고 경험해야 거기서 영양분을 얻고 우리가 힘을 내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단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신성을 확인시키는 그런 어떤 기적과 같은 일로만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됩니다. 미래의 시험, 미래에 다가올 고난, 아픔, 그것을 이겨낼 힘을 얻기 위한 예배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힘주시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맛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산을 내려오기가 무섭게 하나님을 이 땅에서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변화산에서 그러한 기적과 같은 황홀한 체험을 한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이 산을 내려오셨는데 산 밑에 난리가 났어요. 큰 무리가 모여 있는데요, 그 중심에 서기관과 군중들과 산에 올라가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격렬한 설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노력을 했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의 아버지가 지금 막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서 내보내시고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자, 멋쩍어진 제자들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은요, 귀신을 쫓아내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기도 없이 애를 썼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애만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세상의 악과 고통을 다룰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 보시기에 참 답답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기도 없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한 것, 그것과 그것은 원인이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자신들이 얼마나 약하고 교만한지를 몰랐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은요, 이 악의 힘을 과소평가했어요. 그 자신들의 힘은 과대평가했습니다. 그 현장에는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자기 힘으로는 눈앞의 악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인정한 사람은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제 아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소년의 아버지가 말하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그 소년의 아버지가 숨도 안 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소년의 아버지요, 아무리 애를 써도 마음의 의심이 줄어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니까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의롭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는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너 나에게 다가오려면 내 마음을 깨끗하게 정수하고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 내 모든 의심을 다 없애버려라. 그렇게 더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잘 준비되고 나한테 오는 사람만 나한테 치유를, 회복을 부탁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소년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는 의심이 가득합니다. 저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능력 하나도 보잘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내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바로 구원받고 회복되는 그런 믿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려면 뭔가 좀 완벽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나오는데 왜 이렇게 술을 계속 먹어?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이렇게 담배를 펴? 여러분, 우리에게 완벽한 의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완벽한 의로움, 완벽한 정결함, 거기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다간 평생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 때문에 또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술, 담배도 끊을 수 없는 연약한 그런 한계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광 속에서 끝없는 세월을 사셨어요. 산 위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뒤덮이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을 것이에요. 근데 제자들과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산 위에서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누리셨던 삶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에 둘러싸인 삶을 예수님이 사셨구나라는 것을 엿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며칠 후에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벌거벗은 채로, 수치당한 채로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질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힘든 사명이 있었습니다. 모든 악을 이기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지독한 고통, 지독한 아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찬란한 빛과 영광 가운데에 계속 함께 하셨던 그 상황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힘을 주셔서 악에 맞서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머리로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온몸으로 체험하며 문제와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나의 자녀로 불렀다. 너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큰 대가를 치르고 끝없이 낮은 자리로 떨어질 수 있다. 이미 나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에 올라가지 않았던 제자들이 악의 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으면,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는 존재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부족한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면 그것이 진짜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언제쯤 경험해 보셨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계속 실수하는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면서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쯤 들어보셨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회복되면요,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영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 빛이 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조금씩 성장하면서 강한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다가옵니다.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한 늘 문제투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이기는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놀라운 영광의 빛을 보여주셨듯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땅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임재 가운데에 특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